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쭉 읽으시면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를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기록에 의하면 4번 정도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렇게 하십니다. 거리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베다니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 뜰입니다. 성전에는 이제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고 그리고 뜰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그 뜰도 3가지의 뜰로 또다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쭉 사방으로 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뜰이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바로 편말이 하나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뜰을 넘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 그 편말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는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느냐면 1년에 한 번이 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명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게 되고, 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구경 삼아 아니면 관광차,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27절에 보시면 거기에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복수로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바로 이분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전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대제사장은 정치 권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제사장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기록을 했던 사람이죠.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손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어떤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권력도 굉장히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인층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장로들은 평신도 지도자, 원로급들,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시면서도 뭔가 그 사유에 존중을 받는 그 그룹. 그래서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6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3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이죠.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이 3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28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에게 뭐가 따집니다. 뭘 따지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당신한테 주었느냐. 이 2가지를 묻습니다. 2가지를 묻는데 이 2가지의 질문 속에 권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슨 권위로,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 이야기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짓을 당신이 하고 있느냐. 여기 번역으로 보면 고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런 짓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느냐고. 또 하나,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만약에 권위가 있다 치자.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당신한테 줬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 그 앞서서 보시면 15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성전 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성소나 지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 이방인도 누구도 다 출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뜰, 바로 그 뜰에서 있었던 어제의 그 사건을 이런 일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상이죠. 돈을 이렇게 바꿔주는 환전상.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전뜰에 그들이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성전 세금을 내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을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30만 원 정도 돼요. 30만 원 정도의 돈을 1년에 한 번 성전 세금으로 내야 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외국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은 그 외국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전 세금은 꼭 유대인들 그 당시 통용하던 세겔, 그곳으로만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겔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환율을 통해서 바꿔주면 누가 뭐라 그래요? 또 하나, 여기에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이게 거기 와서,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바치는데,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소를 바치고,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치고, 하나님은 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똑같이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든 조금 내든 헌금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하나님이 소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아까워서 비둘기를 바친다? 그러면 그 비둘기는 정성이 아니죠. 내 능력이 비둘기를 바칠 만한 능력인데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소를 바친다? 그것도 정성이 아니죠. 과욕이죠. 그러니까 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성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둘기를 거기에다가 놓고 파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뒤에 딱 지금 커넥션이 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지금 좌대를 펼쳐놓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환정산들하고 뒤에 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폭리를 취합니다. 비둘기를 팔면서 거기다가 그냥 엄청난 액수의 돈을 붙여서,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비둘기는 꼭 여기서 사야 된다. 여기 위에는 그 어떤 비둘기도 성전에 제사와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성경이 만든 거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짜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딱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권을 누가 뒤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가?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생겨서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는가?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과정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딱 버티고 서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예수님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대로 가야 할 그 길이, 그 본질이 완전히 변질이 돼서 그냥 거기에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이 바이러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분노할 겁니다. 도대체 이 전 세계가 왜 이 모양 이렇게까지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는가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그것을 원인 제공한 그 나라와 그 기관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된 거기에서 정직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어떻게 쓰면 좋으냐.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전 세계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빨리 그것을 대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괜찮다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걱정 안 하게 될 문제로 퍼져나요. 이게 의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 이게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버리는 이 일의 제공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을 확대시킨 그 그룹과 세력을 가만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질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눈 감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6절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거기에 15절에 보시면은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사람의 집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은 내 거다 그렇게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건 내 집이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또 하나,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란 무엇입니까? 근처하는 거잖아요. 사이비가 왜 나쁜가? 강도 짓을 하니까 나쁜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7만 명의 젊은 친구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부부지간에 서로 이혼을 시키고 이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그 뭐하러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가정에서 살고 있느냐고 부추겨가지고 그냥 갈라서게 만들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강도짓을 해도 보통 강도짓을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불쌍한 사람들 호주머니를 다 강탈하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과격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일을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어서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화가 난 거죠. 왜? 자기의 돈줄을 지금 건드렸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나도 당신들한테 한마디 묻겠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여기 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필이 꽂혀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안 듣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게서 세례 요한의 저희가 나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선지자인데 당신들이 그 선지자의 권위를 이렇게 짓문 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리겠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리겠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 다 빠지니까 여기 이제 31절 32절이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33절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경우에 미국의 아이들은 어깨춤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신성모독으로 걸고 넘어질 거예요. 또 어느 특정 저기를 지적한다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떤 권위, 사칭, 사기 혐의로 그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질문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여기에 이 권위에 대한 참 그 깊은 성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힘, 파워, 그것이 이제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권위는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이게 국가에서 준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경찰이 딱 쓰세요 하면은 가다가도 서야 돼요. 나 좋은 차인데 그냥 가야 되겠다고 권위 앞에 도전하면 벌금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품성,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어진 게 권위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이 권위, 나도 너에게 권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산다고요. 그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준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깨 움츠리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우울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도 많지만, 그래요,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 보따리째 싸놓고 해야죠. 걱정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맡기고 살아야죠.
오늘 하루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오늘 하루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삽니다. 그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고 그리고 쳐주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권위를 꽉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응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예수의 권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하고 다릅니다. 황해도 재령에 남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북에 있었던 교회죠. 거기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처음에 작은 문방구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까지 되신 거죠. 그러다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돈을 좀 모으셔서 건축 자재상을 하셨는데 그때 막 건축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건축 자재상이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이렇게 모아지니까 당신 집을 좀 이렇게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다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내 집보다 교회가 먼저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때 바친 돈이 3만 원을 바칩니다. 그 3만 원이 지금의 환율로 계산을 하면 20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그 황해도 재령에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너무 그 장로님이 고마운 거예요. 교회당 지어서 그 교회당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뭔가 흔적을 남기자 해서 그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당 완성이 된 이후에 그 장로님이 그 교회로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달려가서 장로님 왜 교회 안 오십니까? 장로님이 이 교회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교회당 잘 지어놓으시고 장로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정찬유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야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본뜻을 알게 되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머릿돌을 뽑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놈의 인간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서 기념 예배당 그것을 뽑아버린 다음에 그때에서야 이 장로님의 그 교회에 다시 출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진짜 권위예요. 나는 낮아지고 내 권유는 없어지고 사람의 권유는 사라지고 땅의 권유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높여드리는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